안녕하세요.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 제가 시간이 늦게 시작을 해서 제가 혼자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다니엘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신하들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시다가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그것으로 술을 마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을 가져오자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은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시면서 금은, 쇠,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로 된 흰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그 손가락이 글 쓰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자 왕은 즐거워하던 얼굴색이 창백해지고 마음이 두렵고 고통스러웠으며 다리에 힘이 빠져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히도록 벌벌 떨었습니다. 왕은 큰 소리로 마법사와 주술사와 바벨론 점성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왕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말해주는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달게 할 것이다. 또한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왕궁의 지혜자들이 모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글을 읽지 못했고 왕에게 그 뜻을 알려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벨사살 왕은 마음이 더욱 두렵고 답답해 얼굴색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귀족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왕과 귀족들의 말을 듣고 왕의 어머니가 잔치가 벌어진 곳에 들어와 말했습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할 것 없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왕이던 시절에 그는 신들의 지혜와 같은 똑똑함과 통찰력과 지혜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왕의 아버지이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사람을 마법사, 주술사, 바벨론 점성술사, 점쟁이들 가운데 으뜸되는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부왕께서는 그 사람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꿈을 풀고 숨겨진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십시오. 그가 그 글의 뜻을 알려줄 것입니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었는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 이제 그 아들 벨사살 왕으로 이제 이어졌습니다.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해요.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신하들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열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어, 그 에스더서 성경을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180일 동안 그 잔치를 벌이거든요. 그것은 이제 자신의 가진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자랑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벨사살 왕도 아마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벌여주는 너그러운 왕이다. 이런 걸 이제 알려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그냥 술을 마시면 되는데 자신의 권력을 이제 드러내고 싶어 하다가 2절에 보니까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한 거죠. 성전에서 쓰던 이제 성전 기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의 전리품 중에 하나라고 여길 수 있죠. 그것을 가져와서 거기서 이제 왕비들과 후궁들과 함께 술을 마시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그 그릇을 가져와서 정말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술을 마신 거죠. 술을 마시면서 금, 은, 쇠,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잔치만 벌인 게 아니라 그 잔치 가운데 더불어서 이제 신을 숭배하는 의식도 함께 했던 거죠. 그때에 이제 어떤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게 갑자기 공중에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고로 된 흰 벽에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글을 이제 쓰는 것을 왕이 똑똑히 본 거죠. 위대함을 자랑하는 자리에서 더 높은 하나님이 드러내신 겁니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과는 약간 달라요. 느부갓네살 왕은 혼자 꿈을 꿨고
또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이 불 속에 있을 때도 혼자서 그 네 번째 사람을 봤거든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인제 하나님이 그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만큼 아마 하나님이 더 다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던 그 왕이 자신들의 지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이제 일이 있었죠. 이제 바로 그 일이 지금 이 일인데요. 왕이 인제 두려워하게 된 거죠. 얼굴이 창백해지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후들거리고 무릎이 부딪힐 정도로 벌벌 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이 알 수 없는 현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큰 소리로 마법사와 주술사와 바벨론 점성술사와 점쟁이들을 불렀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과도 똑같아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지혜의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서 여기 인제 "이것을 읽고 해석하면 내가 자주색 옷을 주고 금목걸이를 주고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사람이 되게 할 거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는데 읽지도 못하고 뜻을 알려주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죠. 그러자 인제 벨사살 왕이 더 두렵고 더 답답해지고 더 불안해진 겁니다. 모두가 놀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랬더니 인제 왕의 귀족의 말을 듣고 왕의 어머니가 잔치가 벌어진 곳에 와서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할 것이 없다고. 왕의 어머니면 느부갓네살의 부인이 되겠죠. 느부갓네살이 겪었던 일들을 다 알고 있겠죠. 11 절에 보니까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왕이던 시절에 신들의 지혜와 같은 똑똑함과 통찰력과 지혜가 있다고 알려진 사람, 다니엘을 얘기하는 거겠죠. 왕의 아버지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을 마법사, 주술사, 바벨론 점성술사, 점쟁이들 가운데 으뜸되는 자리에 세운 사람입니다. 부왕께서 느부갓네살은 그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하면서 뛰어난 영과 지식과 분별력을 가져서 그 꿈을 풀고 비밀을 밝히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그 다니엘을 부르라고. 그가 이 글의 뜻을 알려줄 것이라고 이제 벨사살 왕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해준 거죠.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자가 하늘의 지혜를 가진 것이죠. 그 다니엘은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크심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 왕은 벨사살 왕은 자신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위대함을 자랑하는 그 너그러움과 위대함과 이걸 자랑하는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더 크심을 증거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지혜자들은 그걸 해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지혜 너머에 계신 분을 찾아낼 수 있는 사람, 바로 다니엘을 부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다니엘의 지혜로움, 뭐 다니엘의 뭐 다니엘 학습법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의 뭐 다이어트인가요? 채식만 하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다니엘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발견한 사람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죠. 그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마주할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이 땅의 모든 지혜를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이 땅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지으시고
여전히 우리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에게 평안과 감사와 또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